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세 부류 정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각각 이름을 붙여본다면 학자 같은 신자가 있고요, 또 예술가 같은 신자가 있고, 또 사회사업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학자 같은 신자의 유형에 속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뜨거운 기도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술가 같은 신자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사업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실천적, 의지적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지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 이거는 신앙의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해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의지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인 요소가 말씀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아니면은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의 의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앙인이 한 부분에 몰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적인 요소, 또 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잠시 돌아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저에게 좀 평가해 보라라고 한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성경 말씀을 평신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적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앙적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열정도 매우 남다릅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의 열심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에 대한 열정에 비해서 삶의 실천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서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인도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회로 나가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목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형의 집의 저자인 입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히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나 태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혹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 매력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야, 신앙생활은 정말 해볼 만한 것이야 라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강독해 갈 예정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들은 신앙의 지적인 요소나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도 강조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실천적인 요소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황금률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함께 상고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무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 저는 오늘은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할 터인데요.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저는 이 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온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세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마세타이는 제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로스와 마세타이, 이 두 단어가 무리와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단어입니다. 산상수훈의 문맥을 잠시 살펴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를 주목해 보시고, 혹시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바로 전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절은 시작하기 전에 맨 마지막 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저를 다시 보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 세 장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말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모르셔야 됩니다. 모르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네,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산상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허다한 무리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쫓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상설교가 마치고 나서도, 긴 산상설교가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장면 사이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그 수많은 무리와 구별되어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세테스,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수많은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마세테스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것을 본받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도 있었고요, 이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사들은 바로 이러한 오클로스, 수많은 무리들의 간증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허다한 무리인 오클로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신들의 각종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베품과 동시에 특별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시간을 할애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이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비전, 예수님 자신의 꿈,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자신의 사역과 삶이 후대에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기자의 정교한 성경의 묘사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클로스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비밀스럽게 모아놓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그 산 위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경청하고자 모여든 그 특별한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 또 교회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받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줄인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거기에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것을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또 때로는 내 삶에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마세테스,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비록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체를 열거나 혹은 아니면은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장 동향 분석도 하고 이곳이 길목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아닌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선호하고 사람이 많아야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상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훌륭한 것이고 더 힘이 있고 더 귀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면은 큰 목회의 성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런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 오클로스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그 허다한 무리 속에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걸어가겠느냐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이루기 위한 헌신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무리 속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콤한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편안한 것들, 그 즐거운 것들,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도전합니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합니까?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를 바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도 형편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교회는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그래도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리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자 하는 소수의 영적인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살기로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인의 삶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가 지금 주목할 말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한 제자가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있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세요. 주님, 나의 이 부족한 이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마땅히 교회 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만이 아닌 우리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성령님과 한 분 예수님과 한 성경과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 생활은 결코 독자적이거나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고난도 함께 겪는 것이고, 때로는 기쁨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함께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성숙해져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장 모임은 우리 교회처럼 중대형 교회 사이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는 매우 좋은 신앙의 방편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되, 특별히 구성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커다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자님이나 배로 존경할 자로 아시고, 또 목장 안에서 대접만 받고 또 수동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베푸는 것을 훈련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무슨 청년부나 혹은 아니면 중고등부나 혹은 각종 부서 아니면은 무슨 봉사할 수 있는 찬양대나 등등 각종 부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산교회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가 믿기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산 침례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부딪히고 때로는 모난 부분이 깎이기도 하고 잘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짧죠? 이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천상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참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따라서 살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대로 가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각이랑 달라요.
그거 아닌데?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취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취하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불을 지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싶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실지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제 설교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 본문들은 이건 꼭 성도님들한테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네 하고 그 리스트도 저한테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앞으로 둘 다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 그만 미워해라, 그럼 그만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교회의 새로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의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슴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곤경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받는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